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이 프랑스에 진출할 때 어느 구두 회사가 시장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아프리카에서 딱 가서 보니까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본사에 전보를 쳤습니다. 어떻게 전보를 쳤냐면 구두 시장성이 없음. 그러니까 다 맨발로 다니니까요. 구두 시장성이 없음. 구두 판매 계획 취소 요망, 이렇게 전보를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 직원이 또 파견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도 바로 전보를 쳤습니다. 근데 이 직원을 전보를 좀 다르게 쳤어요. 이렇게 쳤습니다. 구두 판매 계획 배가 요망, 무한한 시장 확보, 이렇게 쳤어요. 같은 상황을 보면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회사, 이 미국에 있는 구두 회사가 먼저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면서 시장을 선점했다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전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보느냐, 그 차이죠. 여기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달라졌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들고 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이 비전과 도전 정신, 이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 비전과 도전 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아무 근거도 없이 비전을 갖고 도전 정신을 갖고 그럴 수 없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어디에서 이 비전과 도전의 힘이 나오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믿음.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 이런 건강한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이 충만할 때 비전이 그려지고요, 도전 정신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비전과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잘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창세기 26장 4절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나요? 내가 먼저 받아야죠. 내가 먼저, 우리를 먼저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이 복을 가지고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하면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되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특징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현실에, 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속에 비전과 도전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하면 아무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이게 아니라 도전 정신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바디메오를 통해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눴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이걸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보는 대로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라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라 믿음으로.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경이었지만 이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는 소경이었지만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은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침묵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또 공격합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 보세요. 끄떡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전정신이 있는 거예요. 도전정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 안에 비전과 도전정신이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전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 이 도전정신과 비전이 깨어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봤거든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다른 사람들도 메시아를 생각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이 정도의 이해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약에서 많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맹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근거 없이 대충 믿은 게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기로 결단한 거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분이다,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기로 결단하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이고 두 눈이 열리고 세상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믿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서 뜨거운 비전과 도전정신이 살아난 것이죠. 살아난 거예요. 메시아를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의 비전이 뚜렷했기 때문에 도전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거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죠. 믿음으로 이겨내고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주어진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너무도 확실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면 시시콜콜한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거지 맹인이었지만 믿음으로 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2023년 주머니 사정 가지고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믿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약한 마음 갖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 번째, 믿음을 지키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 바디메오 믿음을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약한 부분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뭘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딜까? 가장 약했던 것은 아마도 거절감이었어요. 거절감. 아마 거절감의 상처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었던 그곳은 바디메오만 앉아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병자들이 있었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거절감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고 소망도 미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내 팔자지 내 운명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자포자기해버린 어떤 병든 생각들, 그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것이 사회적인 틀이었어요. 종교적인 틀이었습니다. 부정한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들, 이 종교적인 틀이었어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틀 속에 갇혀있었던 것이 바로 바디메오와 그 근방에 있었던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지를 때 여기저기서 뭐라고 해요? 잠잠해라, 잠잠해, 시끄러워. 비난하고 무시하는 소리가 날라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죠. 거절당하는. 늘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아마도 보통 때 같았으면 그래 내가 뭘 혹시나 했는데 역시구만 그러면서 집에 갔을 거예요.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죠. 항상 그 거절감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아요. 작은 거절에도 지나치게 반응하고 분노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도요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왜?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절당하면 또 먼저 거절을 해버리고 피하고 도망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거절을 못해요.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죠. 근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간구하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원망합니다. 왜? 거절당할까 봐. 그 거절의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절당할까 봐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밀어버리고 도망가고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할까 봐 아예 하나님 근처에 가지 않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는 걸 피하는 거예요. 거절당할까 봐. 그리고 빨리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도 사실 이 거절감이죠. 그 거절감이 우리를 꾸짖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잠잠만 하고 눌러버리지 않습니까? 야,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니 뭐 새벽 예배 그렇게 나온다고 뭘 하겠어? 아 금요 예배 때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니? 하나님이 너를 알기나 하겠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웃음거리만 될 거야.
너가 뭘 하겠니? 또 실패할 거야? 그냥 잠잠히 있어라. 이런 어떤 마음의 소리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들이 올라올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다라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혁명과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씌워놓은 어떤 사회적인 틀, 종교적인 틀 속에서 가만히 그냥 쥐죽은 듯이 있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 바디메오가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런 힘이 나왔는가? 다른 거 아니죠. 그가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고 있었기, 저분이 메시아다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비전이 살아나고 도전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떤 거절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자신에게 씌워진 세상의 틀을 박차고 일어났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세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괜히 나섰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나? 괜히 나섰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넌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넌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들 앞에 순종하고 타협하고 그냥 순응해 가면 바디메오를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거 구경만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누가 기적을 만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틀을 깰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틀, 사람들이 만든 틀, 세상이 만든 틀 깰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이 거절감, 이것도 끊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정서적으로 거절감을 갖게 됐어요. 부모로부터 어쨌거나 거절을 당한 거 아닙니까? 거절을 당한 거.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자기 민족에게도 거절당했고 바로 왕에게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모세가 하나님에게도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늘 거절감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거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는 모든 거절을 이겨내고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오히려 거기에서 가져왔어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거절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거절들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 거절감 속에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를 거절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우리 은전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틀, 사람들의 틀, 거절의 틀을 이겨내고
이제 마음껏 믿음으로 도전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자, 드디어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대면을 합니다. 51절 보세요. 51절, 5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셨겠죠.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질문하셨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너 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죠. 근데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아니, 보기를 원한다는 사람 앞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 그래, 보게 해주겠다, 보게 될 거야, 믿으면 볼 수 있어,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0장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1절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났습니다. 17절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35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하고 이야기 나눈 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다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들은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죠. 함정에 빠뜨리고. 돈 많은 부자, 이 돈 많은 부자는 돈을 지불하고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 뭘 원했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바디메오가 받았던 질문을 똑같이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똑같이 이야기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그 질문을 받기 이전에 벌써 야고보와 요한이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대답을 합니까? 내가 세상 권력과 세상 명예, 이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때 좌에 우에 우리를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구걸하는 맹인들을 보세요. 이 맹인들은 뭘 원하겠어요? 만약에 맹인들이 뭘 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을 좀 주세요라고 대답을 하겠죠. 왜? 눈을 뜬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돈을 원했겠죠. 그래서 이 10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아니, 내가 눈앞에 있는데 왜 욕심을 부릴까? 내가 눈앞에 있는데 왜 불안해할까? 내가 눈앞에 있는데 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걸까? 나와 함께 있으면 천하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욕심 부리고, 왜 두려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인가? 천하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것인데 답답하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뿌리치고 나옵니다. 자기를 꽁꽁 묶고 있었던 이 거절감도 뿌리치고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서 바디메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대답은 달랐어요.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요구한 것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 한 가지였어요.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는 다시 보다, 위를 쳐다보다, 우러러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눈을 뜨고 싶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 지금 뭘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구원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고 싶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는 순간 모든 문제와 역경과 시련이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바꿀 것이다, 바뀌어질 것이다,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믿음, 10장 전체에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바디메오의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보기 원하셨던 믿음이 뭐냐? 바로 이 바디메오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52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육신의 눈만 열렸습니까? 아니죠. 영안도 열렸어요. 52절 보세요.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됐습니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축복의 자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 기득권만 지키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자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이 돈 있으면 복 받은 것이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싶었던 믿음, 이 바디메오의 믿음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다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이 군은 내가 갖고 일만 가져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세상 전부를 차지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고 오는 통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다 버리고 못 먹고 못 입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늘 기뻤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늘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들을 살 수 있는가?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힘이 되었고 미래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괴로워하는 이유,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고 욕심부리고 한숨 쉬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욕심의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감격하면서 달려나온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뛰쳐나와서 소리 지른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옛날 영화 아시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임요한 목사님, 이 임요한 목사님은 37에 실명을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학교 교관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실명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아내도 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희망과 미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또 근데 그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 어떤 거지 아이의 도움 때문에 겨우 연명하면서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났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이 목사님이요 1983년에 독일에 가셨는데 시신경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시신경이 80% 이상 수술받으면 80% 이상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잤. 그런데 수술 동의서를 쓰려고 하는 순간 수술을 받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가 수술 받으면 상처받은 맹인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겠는가? 이런 마음이 그냥 강같이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고 안 보고는 이제 저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주님을 보고 계신 거죠. 주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비전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돈이 좀 필요합니다. 좀 명예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한 자리 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세상의 틀, 종교적인 틀, 거절감의 틀, 이거 다 깨뜨리고 불가능 다 깨뜨리고 자신의 형편과 상을 다 넘어서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 기적이 됐어요. 능력이 됐습니다. 축복이 됐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날이고 첫 주일이죠. 이 새로운 시작 앞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3번 반복하죠. 시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2023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우리 온천교회를 바라볼 때도, 나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을 지키세요.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가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결국에는 어디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2023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